선생님 안녕하세요. 잘 지내고 계셨죠? 모두?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좀 지나긴 했지만 서울, 경기, 수도권은 2.5단계, 그리고 경기권 밑으로는 2단계로 격상이 되었고 이 코로나가 사라질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근래 백신이 외국에서 나왔다, 접종을 시작했다, 곧 코로나가 종식될 것이다. 뭐다 이런저런 믿을 만한 가치가 있는지에 대한 이런 얘기들이 우리를 혼란스럽게 하고 있는데요. 무엇보다 하나님의 보살피심 아래, 하나님의 그늘 아래 은혜를 받으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스스로의 모습을 발견하면서 하나님께 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깨어 기도하는 어,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근래 날씨가 우중충하고 눈이 오려는지 비가 오려는지 따뜻한 것 같기도 하면서 쌀쌀하면서 이런 날씨의 연속인데요. 그닥 춥지 않다고 얇게 입고 다니지 마시고 꽉꽉 깨부면서 건강에 늘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누리는 은혜라는 제목을 가지고 요엘서 2장 28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을 읽고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누리는 은혜라는 제목을 가지고 요엘서 2장 28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을 읽고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책이 없는 분들은 화면을 통해서 자리에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들 잘 보이시죠? 굉장히 짧습니다. 한 목소리로 읽어볼게요. 시작!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에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의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아멘. 자, 오늘 본문에서 요엘은 주의 백성에게 임할 구원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주의 백성에게 임할 구원. 특히 모든 사람에게 예언할 것이라고 말한 부분, 이런 부분은 베드로가 오순절에 성령님이 오신 것을 보고 요엘의 예언이 성취됐음을 말한 부분과 일치하게 됩니다. 자녀들이 장래 일을 말하고 늙은이가 꿈을 꾸고 젊은이가 이상을 보는 것은 새로운 것을 알게 된다는 뜻인데 이는 성령님께서 주의 백성에게 큰 은혜를 베푸실 것을 알게 된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인종과 신분과 상관없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기만 한다면 누구나 구원의 대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여호와의 날에 임할 큰 은혜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라면 누구나 차별 없이 구원을 얻게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때는 반드시 옵니다. 그때 하나님의 백성은 구원의 은혜를 누리지만 그렇지 않은 자는 두려움과 공포에 휘말리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은 항상 자신이 맞이할 미래를 마음에 새기고 과거를 교훈 삼아 믿음으로 현재를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조금 더 본문을 요약해 보자면 그 후에 하나님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신다고 하십니다. 자녀들이 장래를 말하고 늙은이들이 꿈을 꾸고 젊은이들이 이상을 보며 종들에게도 영이 부어집니다. 그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푸시는 것을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 즉
심판의 날이 이르기 전에는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 같겠지만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게 될 것, 즉 남은 자 중에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이죠. 이 요엘 선지자는 참된 회개를 통해 하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의 백성이 된 후, 여기서 말하는 28절에 그 후로 시작하는 게 그 후입니다. 참된 회개를 통해 하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의 백성이 된 후, 이게 바로 28절 시작에 말하는 그 후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 후에 하나님께서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실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예언과 약속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구원을 완성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 성취되었으면서 여전히 예수를 구주로 믿는 자들을 통해 지금도 성취되고 있습니다. 이어 요엘 선지자는 31절에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는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할 것이라는 예언도 합니다. 여기서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은 마지막 심판의 날을 가리키는 것으로서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4장 29절 30절 말씀에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외에도 마지막 날의 징조로는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고 또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며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을 것이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마지막 날에 대해 예언하여 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이런 일을 당할 때에 두려워하거나 요동하지 않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배려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더 큰 이유는 32절 전반절에 보면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라는 말씀을 통해 그의 백성이 모두 주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 날이 가까이 옴을 볼수록 그 날이라는 것은 이제 심판의 날, 마지막 때를 말하는 거죠. 그때가 그 날이 가까이 옴을 볼수록 우리는 주님이 맡겨주신 자리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믿음을 지켜나가야 한다는 것이 오늘 본문 내용입니다. 즉 오늘 본문 제목인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누리는 은혜라는 것은 마지막 때에 심판의 때에 주 여호와를 향한 우리의 회개의 부르짖음과 믿음의 자리를 지켜나감으로 인하여 얻게 되는 큰 은혜, 그것이 바로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본문에 대해서 알아보았고요. 몇 가지 질문을 드림으로 각자의 자리에서 묵상하시고 나눔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요엘은 어떤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부어진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요엘은 어떤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부어진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자, 힌트는 28절, 29절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 부분들이 나와 있는데요. 어른들과 젊은이들, 남종과 여종, 즉 직업의 귀천과 나이의 연로함과는 상관없이 28절 전반절에 보면은 만민에게 부어준다고 말하고 있죠. 자, 두 번째 질문입니다. 요엘은 누가 구원을 얻는다고 선포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부어지는 대상이 아닌 누가 구원을 얻는다고 선포하고 있나요?
힌트는 32절에 있습니다. 다 찾으셨죠?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 이 사람들이 구원을 얻는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자, 굉장히 중요하고 놓치지 말아야 할 사실입니다. 마지막 때에 심판의 날에 하나님의 영은 만민에게 부어주시지만 누가 구원을 얻는다고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 하나님의 영이 본인에게 부어졌으나 주님을 잃어버리거나 깨닫지 못하여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지 못한다면 그들에게는 구원은 성취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자격 없는 자들에게도 은혜를 베푸실 것이라고 약속하는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들은 무엇을 느끼게 되나요? 자격 없는 자들에게도 은혜를 베푸실 것이라고 약속하는 말씀을 보면서 무엇을 느끼게 되나요? 두 번째 질문, 첫 번째 질문에 보면은 하나님의 영은 만민에게 부어준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만민에는 뭐 본문에 나오는 늙은이, 젊은이, 남종, 여종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비판하고 그리고 저주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그리스도를 구주라고 믿고 따르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사람들, 이런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은혜가 베풀어진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 그리고 인간을 향한 무조건적이고 전적인 사랑, 인간을 향한 끊이지 않는 관심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하나님과 담대히 교제하기 위하여 내가 내려놓아야 할 내 연약함은 어떤 것이며 하나님과 더욱 친밀한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 무엇을 결단하시겠습니까? 하나님과 담대히 교제하기 위하여 내가 내려놓아야 할 내 연약함, 그것은 무엇인지, 그렇다면 더 나아가서 하나님과 더욱 친밀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결단해야 되는지 한번 고민해 보길 바랍니다. 자, 이것으로 큐티를 마무리합니다. 천재지변이 일어나도 지금 이 코로나가 아무리 극성이어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 자신의 사람들을 보호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안위를 위해 돈을 모으기도 하고 보험에 들기도 하고 본인에게 혹은 자식에게 투자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손 한번 쓱 긁거나 아니면은 입김으로 후 부으시는 그 순간에 모두 흩어지고 없어질 것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런 것에 대해서 신경을 아예 안 쓰면 안 되겠지만 그것에 목매어 살면 안 된다는 것이죠. 오직 우리의 생명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신 것을 변함없이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마지막 때에 심판의 날에 주님이 오시는 그 날을 소망하면서 또는 주님을 배울 때를 다짐하면서 하나님만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자, 이 큐티 모임은 코로나로 인하여 앞으로 기약 없이 비대면으로 이루어지겠지만 우리 선생님들과 실시간으로 나눔을 할 때에는 저녁 7시에 그리고 비대면 녹화 업로드로 제가 링크를 보내드릴 때는 목요일 저녁에 제가 주소를 공지해 드리겠습니다. 매번 부족하지만 시청해 주시고 각자의 자리에서 말씀을 사모함으로 더욱더 깊이 있게 하나님과 교제하는 여러분의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정말 기쁘게 받아주실 것입니다. 정말 혼탁하고 어지럽고 진리가 흐려져가는 이 시대에 무엇보다 진리의 말씀을 갈구하면서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것으로 큐티를 마칩니다. 안녕.